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또 말했어요.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날은 이제 며칠 남았죠? 열흘 남았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금방 대답할 텐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관심도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안하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던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늘 얘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그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돌아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절에 다스리던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 헤롯이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왕.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리가 세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헤롯 왕궁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접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 오실 그이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 뒤에 오시리라 증거했던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 것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씀이에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냐? 자기네들을 압박과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온전히 구해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 사람들에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가까웠어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세례 요한의 모습도 아주 특이합니다. 뭘 먹고 살았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그 옷 입은 걸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옛날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그런데 일설의 어는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는데 가죽이 있는 부분을 살에 닿게 했을까요? 털이 있는 부분을 살에 닿게 했을까요? 낙타털 모르시죠? 낙타털이 거칠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옷을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털이 있는 쪽을 살에 닿게 하고 가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애들을 키울 적에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이요. 이 러닝샷스나 팬티를 입는데 어렸을 적 보니까 거꾸로 입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왜 거꾸로 입니? 그랬더니 이 안쪽은 이렇게 그 스티치한 게 있죠? 그게 살에 닿아서 불편하대요. 그래서 뒤집어 입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드라이 할 적에 뒤집어져 있으면 꼭 다시 뒤집어서 스티치한 거 속에 입고 바깥에는 좋은 면을 보이게 하고. 이게 우리들하고 애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문화? 체면 문화. 애들은 무슨 문화? 실용 문화. 애들은 실속을 차리고 우리는 체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는데 거친 부분을 속에 가죽, 그리고 가죽 허리띠를 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는 그분의 노예감도 못하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십니다.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며 또한 장차 오실 그분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누구인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과 불로.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던 이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요한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신다니까. 요한은 자기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서 있는 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사렛 예수가 오실 메시아임을 처음 믿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그리고 성질 부리고 화내고 또 시행질 내고 또 나쁜 말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나는 쇠해요. 나를 통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흥해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누구요?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제자를 보내 예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사람이 옥에 갇히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는 분이 없으시니까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일단은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놓으면 한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무리 남자들이 사회에서 큰소리 뻥뻥 쳐줘요. 훈련복 딱 갈아입히고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때요?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병원에만 들어가도 그럴지 감옥에 들어가면 기분과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감옥에 간 적은 없지만 경찰서 유치장에는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참 뭐 단속했죠. 예. 그때 장발 쪽을 단속을 했어요. 제가 불행히도 청계천 3가에서 종로서장에서 책을 사갖고 나오다가 청계천 3가 4가까지만 가면 버스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만 3가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 유치장까지 들어갔는데요. 와, 밤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죠. 집에서 제가 유치장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네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되면 누가 어떻게 알아. 불안이 넘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결국 꼭 같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를 보낸 때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한이 듣고 난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려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께서 행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 다음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거든요. 요한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진정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자기의 아내로 삼은 못 같은 헤로당? 쭉정이 같은 헤롯 왕은 이제 불에 태워버리시고 알곡 같은 누구?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알곡인 자신은 어쩌없이 감옥에 갇혀있고 쭉정이 같은 헤롯 왕은 큰소리 치면서 사치향락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공의로 다스려야 마땅하실 텐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목에 갇혔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목에 갇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몇 장까지 왔어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11장이에요. 4장 12절부터 9장 11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헤롯 왕에 대해서, 쭉정이 같은 헤롯 왕에 대해서는 손 하나 안 대시고 알곡 같은 자기는 꼭대기도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의심이 들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뭘 전하라고요? 듣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들은 것만이 아니에요.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러시면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매인이 보며 옷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었지만 매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또 소리를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며 즐거운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메시아를 두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고, 누구든지, 세례 요한은 포함되어야 한대요. 그렇죠. 누구든지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포함됩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도 오랫동안 있게 되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당시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대담했으리라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면서 그 믿음이 의심으로 쉽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환경과 처지가 어렵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묻는다. 이 2절 말씀에서 이상한 건 못 느끼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묻는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꼼꼼히 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예수께서 그런데 왜 마태가 구태여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확실하게 깨닫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께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적에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는 많이 읽기보다는 꼼꼼하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많이 읽어도 읽고 나서 일어서면 어때요? 설교 듣고 정문 나가면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잊어버리셨다고 제가 야단 칩니까? 안 쳐요. 기억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려면 그냥 쭉 읽어서는 안 돼요. 한 구절 읽어도
왜 이랬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한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아니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갈 적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깊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이 떠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다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때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갈대가 뭡니까? 물었더니 갈대도 갈대고 올 때도 갈대가 갈대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으니 망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왕궁에 누가 있어요? 그 왕궁의 감옥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부드러운 옷은 아니지만 낙타털 거친 옷을 입고 그 왕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왕궁에 오래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요 광야의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다. 그래서 옳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인데 이 10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먼저 그 메시아의 길을 잘 준비할 사람을 한 사람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미리 가서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를 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역할을 누구냐? 그러니까 10절 마지막에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여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대답하시는 분은 영락교회 교인이 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시 온답니다. 그런데 이 11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봅니다.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징계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위치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또 미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선포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나 큽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 세례 요한의 소명은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명,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그 길을 잘 준비했어요. 4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믿게 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정작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원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그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십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보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삶, 우리 모두 살아야 합니다. 분노 다툴 줄 알아야 돼. 거짓말 버려야 돼. 위선된 삶 청산해야 돼. 그리고 악한 생각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올해 갇힌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다시 오심을 믿기 그때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며 그러한 자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국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